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룻기를 묵상하고 있고 이제 곧 룻기도 이제 끝날 그런 무렵에 있죠. 그래서 우리 어제까지 3장 어제 3장 말씀을 좀 보았죠. 그래서 어, 우리 3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먼저 읽은 본문을 보면 사실 이제 그 룻의 시어머니 누구죠? 나오미. 나오미가 우리가 이제 1장에서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 어머니는 좀 많이 그 1장 마지막에서 내 인생은 말아야, 정말 슬픔이야,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야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는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좀 뭔가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 2장에서 보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오늘 우리 3장에 들어오면 이제 나오미가 뭔가 이렇게 살아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룻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나오미가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이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하지 않겠니?라고 이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2장에서 보면 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곡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곡식이 최고 관심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3장이 들어오면서 곡식보다도 이 나오미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뭐로 바뀌어지냐면 이 자기 며느리 룻에게 자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랑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결혼을 해줘야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 그러니까 안식한다. 결국은 이 룻이요 먹을 게 많아진다고 해서 이 룻이 그게 안식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먹을 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룻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남편이죠.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중요한 문제인데 엄마는 그 시어머니는 아예 이 생각이 없었어요. 이 2장만 하더라도. 근데 이 룻이 2장을 지나면서 3장 이제 들어오기 전에 2장 바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이 큰 양식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해줘요? 이 보아스를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나오미의 모든 이렇게 어두워졌던 그런 눈이 밝아지듯이,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 나오미가 이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을 위해서 이제 신랑 구해주기 이 작전을 이제 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우리가 4절 읽었지만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어머니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이 신랑을 만나게 해줄까. 근데 이미 나오미 마음속에 점 찍어 놓은 신랑은 누구예요? 이 보아스죠, 보아스. 이 신랑감 보아스. 그럼 이 보아스를 어떻게 룻하고 엮어주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일을 계획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 룻이 밤에 그냥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라는 그 소리입니다. 보아스가 잠자는 곳 알아놨다가 그냥 들어가서 이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나머지는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하면서 타작마당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이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래서 2절을 보면 보아스가 우리 신족이니까 자 어디 타작마당에서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은 덥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때 이제 보리 타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리 타작을 끝내고 이제 거의 끝내고 이제 잠자리 들 거니까 아무튼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래서 타작마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그가 누울 때에 그러니까 그가 침상에 들 때에 살며시 그가 잠드는 거 보면 살며시 너도 그 침상에 들어가. 이걸 계획이라고 이거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요 어때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아스가 물론 앞에서 이 룻을 정말 선대해 줬잖아요. 그랬지만 아니 그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뭐 곡식을 주고 딸같이 여겨준 건 뭐 그럴 수도 치고, 근데 밤에 갑자기 그 침상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룻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 근데 더군다나 문화적으로 볼 때 타작마당은 지금요 이 보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거기 베들레헴 다른 남자들도 있고, 이게 만약에 잘못 보이기라도 한다면,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말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막상 들어가는데 보아스가 너 이렇게 음란한 여인이냐 막 그러면서 만약에 그래지면 이거는 이거 완전 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또 뒷감당하기 힘든 이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질문은 이거예요. 왜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요구를 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나오미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으로서, 물론 모압 땅에서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선대 헤세드가 다시 베들레헴에 임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길을 돌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온,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사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제대로 작동될까? 물론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기대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 장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룻은 어땠죠? 어머니가 말해줬던 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속에는 이 이삭 죽기라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농사를 혹은 추수를 했을 때 밭 한 구탱이를 남겨놓고, 혹은 그 이삭을 추수하면서 떨어진 것들은 주지 말라 하는, 왜? 그거 누가 먹으라고?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객들이 그걸 주워갈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에 달려있는 문제였죠. 근데 사사기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는 시대였는데, 그래서 어쩌면 나오미도 그렇게 율법은 알았지만, 과연 이 율법대로 나오미가 아무리 룻에게 말해줘도 세상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룻이 나가서 그렇게 이삭 죽기를 했는데, 거의 엄청난 뭐 한 달치 봉급과도 같은 엄청난 양의 곡식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거를 봤을 때 이 나오미가 뭐에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작동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지켜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사 시기에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이 믿음이 생겼을 때, 나오미는 어때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실 거라는 하나님,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서 룻에게 말해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룻도 뭐예요? 룻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였는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이삭 죽기를 했고, 보아스를 만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삭, 곡식을 얻어왔고, 근데 그 어머니가 또 뭐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우리 기업 물을 자야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올커니하고 뭐예요?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셨죠? 5절 6절 어떻게 해요? 룻의 시어머니가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룻의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 어떻게 해요? 행하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생각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6절 보니까 진짜 어디로 가요?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룬 거지, 다 행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룻은요, 그 어머니로부터 전에 들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율법에 대한 그 말씀대로 어머니는 그냥 집에 철푸석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가라 하면서
어머니는 그냥 기도해줬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나갔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이 룻도 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네, 이러한 믿음이 생기니까 어머니가 말씀했을 때 그 말씀대로 또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룻기 3장 초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룻은, 나오미도 마찬가지, 이 두 모녀는요 철저히 뭐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아직 여러분, 보아스가 우리 잘 알죠? 그도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지, 그 사람이 기업 물을지 안 물을지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3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갖고 보아스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믿음대로 되더라,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아니고요. 성도는 말씀에 대한 무엇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성도님들과,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요 지금 이 바깥 세상이 사사기 시대 같은 시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당장 돈 벌 수 있거든요. 성공할 수 있거든요. 내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사사기,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기 같은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서 강북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적어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그것을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걸 해석해 주는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면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냐,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아멘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은요 결코 자녀들을 그냥 내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아니,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구원자도 메시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건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름 받은 너희들에 대해서는 결코, 성경은 말하죠, 후회함이 없으시고, 내가 부른 거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바벨론에게도 망하고 아수르에게도 망하고, 그러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왜? 로마에게 또 핍박당하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항상 어떤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변치 않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는 우리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네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막 믿습니다 막 뭐 내가 막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은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냐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받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이 믿음은 결국은 한 번 믿음이 있다고 그것이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야구 선수들이요. 이렇게 수비를 잘 보는 거 우리 야구 있잖아요. 야구. 예? 공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이 뭐 던지는 공도 있겠지만 타자들이 친단 말이죠. 그걸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공이 어떨 때는 막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가고 막 사방팔방으로 가잖아요. 그걸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글러브가 있어야지. 장갑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 그거는 그게 있어야 받죠. 그렇죠? 그게 있어야 더 잘 받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것만 여러분 장갑만 있는다고 돼요? 자꾸 받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수비든 하여튼 공을 잘 받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인데 오늘 성경이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요. 자, 8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뭐로 받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자, 뭐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자, 우리 제자 훈련하신 양정 미사님 구원을 뭐로 받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럼 뒤에 거 읽어볼게요.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기 이게 뭐예요? 예?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뭐예요? 자, 우리 여기. 자, 우리 달마 형제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 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따질 수는 없고요. 제자훈련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것은요, 결국 앞에 다예요.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구원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믿음이 그냥 생기냐 그 소리입니다. 믿음은요 뭘 통해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내가 하는 행위입니다. 예, 내가 하는 행위예요. 내가 잘 받기 위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결국 구원을 주시는 건요 그 시작은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결국 뭐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 자체가 그렇게 은혜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수단이 있어요. 수단. 은혜를 받는 수단. 그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자 보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은혜는 선물 맞죠?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일단 저는 이런 표현 쓰기는 좀 시켜요. 공짜로 주시니까. 그죠? 네, 요즘 너무 공짜를 주하니까 그 가치를 몰라서 제가 이 단어를 쓰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짜로 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죠, 은혜. 그렇죠. 선물이죠, 선물. 그러면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정리하십시오. 믿음은 중요한 거는 나의 행동이면서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면 이것 속에는 믿음도 들어가죠. 그죠? 은혜도 들어가는 거고. 예. 그리고 구원도 결국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면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첫 번째 성질은 이게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이건 의존적인 믿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은혜를 알 때에만 여러분 믿음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에 의존적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수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때 우리의 믿음도 딸려가면서 그 믿음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설교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고 마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제발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자꾸 반응을 해야지만 거기서 뭔가가 깨달음도 오고 생각도 오고 하는 건데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세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사람 그거 아는 것 같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응을 하시라. 예? 반응을 좀 하세요, 여러분.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왜 제자 훈련도 하고 큐티도 하고 뭐 이게 다 반응입니다. 반응. 그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걸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막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딴 데 보고 있어요. 그거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막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막 사방팔방 5만 대를 돌아다니니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받을 수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금요기도회 작정하고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도 웬만큼 다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졸지만 않으면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에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게 편리하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더 집중하시고 해야지 뭐 애들 왔다 갔다 거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다가 또 누구 막 들어오고 하면 이게 또 끊긴다고. 또 이게 또 잘 터지면 좋은데 또 어떨 때는 또 내 의지와 다르게 또 인터넷이 끊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에이라 모르겠다가 다시 TV 틀잖아 막.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반응이란 말이에요. 반응. 예.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돛 닦는 게 아니에요. 돛 닦는 것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이건 반응이 아니고 반응은요 뭔가 하나님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도 반응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이십니다. 그게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고, 그렇죠? 찬양도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소리로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앞에서 박수 치지 말라고 하면 박수를 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면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최고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 반응인데 이거 반응을 안 하니까 딱딱하게 여러분 그래서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반응 속에서 더 깊어지고 예. 그래서 구원을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요.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의 이 미래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고 나서 천국도 가죠. 그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린 이미 과거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 다 짊어지시고 다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구원이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까지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뭐로 받는다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가 믿음 갖고 베들레헴 왔지만 막상 왔는데 사람들이 와 제가 나오미래 그때 뭐 잘 살겠다고 모압 가더니 다 쫄딱 망해왔대.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만날 때마다 야 네가 나오미래며 니들 다 망했다며 남편 죽었다며 애들도 다 죽었다며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막 그죠? 그러니까 이 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 그냥 집에 콕 박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왔어요.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신 땅으로 왔으니. 하지만 이건 구원 받은 거지. 과거적으로 구원 받은 거지.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구원 받은 거지. 그렇지만 현실은 또 어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다시 어때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여전히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혼자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성도들과 연합하면서 너의 신앙을 보고 나의 신앙을 보고 우리 신앙을 보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김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박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같이 보고 반응하면서 뭘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 혼자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나 믿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산기도 가지고 막 소나무 하나 뽑고 예? 막 40일 기도 막 금식기도 하고 막 40일 금식기도 막 3번씩 4번씩 5번씩 하고 하면은 이게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죠? 막 여기 신앙의 훈장에 달리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를 다 달고 싶어. 다 달고 다니고 싶어. 이걸 감추고 싶지 않은 거야. 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시작했어요? 막 이러면서 하면 이제 그게 40일 금식 기도가 나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가 내 믿음이야.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가 아니라 행위에서 났으니 이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야. 정말 그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40일 기도 죽기 살기로 정말 하나님께서 3번 4번 나를 정말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게 다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내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더 드러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 믿음도 어떻게 돼? 커지겠죠. 왜? 믿음은 뭐의 반응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반응이다.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게 뭡니까? 어디서든지 펼쳐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펼쳐보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근데 문제는 오늘날 왜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은혜를 못 받냐? 뭘 안 펴요? 말씀을 안 펴. 네. 찬양을 그렇게 숱하게 하는데도 찬양의 은혜를 못 받아. 왜? 눈만 감고 있으니까. 찬양을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뭘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전도를 하면서 와, 나는 정말 이렇게 믿게 됐는데, 사람들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 잘 받아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나는 그걸 믿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그 사람을 위한 유익도 있지만 내 유익이 정말 큽니다. 예. 나는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가지고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얼마나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신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아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반응이다, 믿음은. 두 번째는요, 믿음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요, 그렇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응하게 되면 당연히 누구와 관계를 맺게 될 수밖에 없냐면,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6절 보세요. 6절. 히브리서 넘어가요, 이제. 자,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어. 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제가 여러분이 반응만 해주셔도 설교가 홀수월해져요. 제가 강당에 딱 올라와가지고 처음에가 제일 힘든 거예요. 처음에가 반응이 없으니까. 예.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기쁘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이제 믿음의 내용을 말해요. 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는데, 그러면 우리가요, 믿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 도대체 그럼 뭘 믿냐? 믿음은 내용이 필요해요. 수동적인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때 이걸 잘 받으려면, 자, 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해주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려면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느니, 이거예요.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거,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자, 뭐냐? 계시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존재한다. 여러분 다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다 믿어요. 그렇죠? 그건 시작이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정말 믿는다면 그게 뭐로 나타내느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반응이 나타나야 돼, 진짜. 반응이.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고 믿음은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응은 내가 해야 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항상 그것만 갖고 논쟁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있니? 없니? 있니? 없니? 근데 그건 정말 가장 얕은 신존재 증명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성도들에게는 일단 우리는 전제 자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진짜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살아계시는 것과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근데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반응의 차이라는 거예요. 반응의 차이. 반응. 근데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 소리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뭐죠? 주인이십니다. 주인.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누가 주인? 내가 주인으로 살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반응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어야지만 이것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냐? 내 삶의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내가 주인이면 모든 것이 나의 관점에서 봐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주인의 생각을 통해 세상을 봐야 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에 대한 이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가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그게 유익한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유익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정말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아니에요. 난 이게 좋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가치가 누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관점이 다르니까. 여러분, 검은 안경을 쓰면요, 관점이 이 세상이 다 뭐로 보여? 검게 보여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은요,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여러분. 아니,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뭘 믿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하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계시는데,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과 그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돌아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그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자신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연합된 자입니까? 이게 보이면은, 그리고 그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차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그 썩어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있네 없네 내가 무시당하네, 여러분 그렇게 살겠냐는 거지. 내 모든 에너지가 다 거기 빼앗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막 미사일을 날리고 막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겠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히브리서가 이걸 하나씩 우리가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자 보세요. 예배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예배에서도.
누가 주인인지가. 자, 보세요. 믿음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만 받으셨어? 아벨 제사만 받으셨어. 근데 왜 아벨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양 잡고 소 잡고 여러분 그렇게 피를 내는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식주의자이시기 때문에 곡식은 싫어하셔가지고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곡식도 받으세요. 레위기 소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인의 제사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믿음이었다, 그 소리. 믿음이었다. 알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 더 나은 제사.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죠. 아까 믿음은 자, 뭐가 믿음이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러면 그가 계신 것과는 다시 말하면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벨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은 주인이신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뭘까? 믿음으로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이거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믿음으로 안 드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누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해주셔야 돼.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돼요. 나 이만큼 헌금도 이만큼 했잖아요. 나 봉사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어. 아벨은 어땠을까? 만약에 아벨이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오늘 내가 좀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아니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시는 거야? 어떻게 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주인 되니까 하나님 안 받았다고 그 분노를 누구에게 분풀이해요? 동생 아벨.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왜 예배를 드리고도 세상에 가서 여전히 우리가 그 똑같은 모습, 똑같은 죄를 범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여전히 제사에서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배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나니? 죽었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도 주님 내가 죽습니다.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는 이 나의 이 성깔, 주님 이거 죽여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같이 다시 부활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게 예배인데 여전히 내가 안 죽으니 여러분 기절만 하는 거예요. 기절만 했다가 또 나가면 깨가지고 옛날 자격 또 나오고. 여러분 이게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왜 안 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왜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냐면, 내가 본 게 다 세상에서 본 게 전부예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본 것으로만. 목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항상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봐야지, 공부를 해야지 더 새롭게 보려고 하고, 내 생각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 훈련을 왜 받고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지금 우리가 기초반에 요번에 보니까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같으면 들어와 계세요. 막 보는 거 보니까 그게 참 좋은 태도예요. 목사님 나 여전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시는 거 보면 잘하셨어요. 집사님 잘하셨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 앉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과 함께 정말 그런 게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 생각이
이게 굳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로워진다고.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내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하면은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놓쳐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도 어느 선에서는 예배도 되고요, 목회도 되고요, 여러분의 일이 돼. 근데 그게 거기에는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때는 반드시 갈등이 생겨, 문제가 생겨, 사람들하고 부대낀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시면은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에서 17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삭 바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여러분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옥동자 아닙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그래 이게 나의 후손으로서 내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고 이게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감사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셨는데 너무 좋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얘를요 내가 소유하고 내 거라는 그런 의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서 야 네가 주인 아니야. 아브라함 나도 이삭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왜 그러냐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잖아,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근데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누구 한 명? 이삭 한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잔머리를 많이 굴린다면 이런 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삭을 뺏어가시면 그럼 나 혼자인데.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그럼 하나님 나한테 죄송해요, 사기치신 거예요? 뭐 뻥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 다 뭐가 있다? 뭐가 있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알아차렸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자, 뭐로 이삭을 드렸다? 여기 나오잖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말은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보세요. 아브람도 알아.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뭐예요? 외아들.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예. 그 아들을 드렸어요. 얘 죽으면 끝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 일은 누가 책임지셔야 돼? 내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지셔야 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냥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약속 주셨잖아.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삭이 죽으면 무슨 민족이 돼?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 내가 주인이 되면 아유 하나님도 실수하시네. 아유 하나님도 틀렸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뭡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한지라. 와, 부활을 생각해냈다 그럽니다. 부활. 다시 살아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옳아요 하다 보니까 싸움 나고 뭐 전쟁 나고.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계 전쟁도 그렇고. 내가 옳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아요 했는데니까요. 예.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이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거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은혜로예요. 은혜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면 3절을 보세요. 3절 이렇게 말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뭐로 지어진 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뭐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그 안 보이는 말씀이 결국 뭐를 만든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순서예요. 이게 신앙의 순서가 중요해요. 신앙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나니. 자 보여.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들로 된 게 아니라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그것을 내가 뭐 할 때 그게 보여지기 시작할까요? 반응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 그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결국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들게 해주고. 그렇죠? 예. 그게 믿음이다. 그 소리입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6절 다시 보세요. 6절.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면 반드시 그가 뭐 한 거? 계신 것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찾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 여기 상. 하나님을 상을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기 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그 소리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시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상, 이 상의 가장 좋은 상, 아니 상의 끝판왕은 뭐냐면요, 성경에 말하는 상의 가장 궁극적인 상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거 주는 게 상이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거 많이 이 땅에서 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그건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 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가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왕노릇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구원이 우리의 가장 큰 상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000만억을 가져도 순간은 좋아요. 돈 쓸 때는 좋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그렇게 1000만억을 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비유를 해도 요즘 돈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 남편보다 돈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다는 그러한 이 느낌, 감정, 정말 그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나중에 가서는요 허무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관계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누리고 해도요, 결국 다 가져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네? 사랑이 없다면 공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라. 이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이, 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상을 주신다. 근데 그 궁극적인 사랑은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시냐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애들도 누군가 사랑을 받으면은요, 그러니까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분 연애하면 사람들이 밝아지고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부부가 계속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안 하시니까 이렇게 얼굴이 그냥 어두워지고 그냥. 예? 예.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부부만죠, 부부.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은요, 이 사랑의 예가 나와요. 상의 예가 나와요. 자 보세요. 모세 예가 나와요. 모세 이야기.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로의 아들이다, 이거 엄청난 명예죠. 이런 힘도 없을 거야. 나 바로의 아들이야. 그럼 그러십니까? 다 쿠퍼쿠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세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야, 바로의 왕이 좋지, 아들이 좋지. 아니 왜 그 광야에서 왜 그 양치고 뭐 왜 그러는 건데? 왜 고난을 받는데?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근데 26절 나오죠. 그 이유가 뭐래요? 뭘 위하여? 그리스도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상이 뭐냐고. 이 상. 이 상이 구원입니다. 구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 바로는 이따 없어지는 권력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는 사랑을 받는 자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 진리와 엄청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만도 개를 예를 들어도요, 주인이 사랑을 주면은요 주인을 따르지, 아무나 따르면 그건 정말 똥개지. 예. 진짜 순종, 진짜 좋은 개들은 주인을 따르죠. 주인을. 왜? 뭐 하니까? 사랑을 주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바로의 아들, 그거 여러분 사랑을 못 받고 궁궐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천지 만물 대우주의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와, 이건 진짜 생각해봐. 이건 신비인 거죠.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하여튼 반응과 관계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진짜 상이다, 그 소리입니다. 마지막 예 한 가지. 5절 보세요. 에녹이 나와요. 에녹. 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이거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죠? 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여기 나오지, 하나님을 뭐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게 뭐야? 믿음이 있는 자다, 그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뭐가 싹 틀까요? 사랑이 싹 튼다고. 사랑이 싹 터요. 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도 아세요. 이 땅에서요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슬픔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왜 에녹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갔을까? 이게 퀘스천이었어요. 저는 항상 퀘스천이었어요.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을 간 사람 또 누구?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 우리가 그 텍스 했잖아요. 엘리야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고생 많았잖아요. 그 하나님과 회오리 밤을 그냥 데려가시잖아. 지금 이 에녹 같은 사람은요, 이 당시는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그 노아의 홍수 심판하기 그 전에 이 세상에 막 가인의 후예들이 막 뭐 성을 쌓고 막 기구들을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사는 그 시대에 에녹은요 그런 거 눈 사로잡히지 않고 뭐 했냐면, 창세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히브리서는 그걸 믿음으로 풉니다. 믿음,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한눈 팔지 않고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상이야. 이거를 가지고 살았던 자가 에녹이었어요. 에녹. 그랬더니 여러분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에녹 당시에 평균 이 땅을 살다가 죽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평균 내보다 900살입니다. 900살이에요. 아담도 930살. 그리고 이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무두셀라 몇 살? 969살. 969살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몇 년 산 줄 아세요? 365살이에요, 여러분. 평균치 나이도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한 4, 50대? 예? 한 반 정도 살았다면 한 뭐 4, 50대? 그러니까 요즘 요절한 거지. 그렇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 시대가 그렇게 악했습니다. 예. 그 시대가 그렇게 악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 이 에녹이요, 그 세상에 정말 아시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고, 특히 젊은이들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고 힘들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세상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바라보실까?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지. 그리고 한편 안타까우신 거지. 막 분투하면서 사니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요. 거기에 대한 주석은 없는데 제 묵상은 그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나 고맙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거야.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원한 삶이 없다면 이거 진짜 어떤 면에서 너무한 거죠. 하나님께 너무 빨리 죽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더 좋은 삶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삶을 먼저 데려가시는 거지. 왜? 사랑하니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관점을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적으로 가치 있고 품위 있고 고귀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오래 살든 죽든 빨리 죽든 여러분 병들었을지라도 여러분 이거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로맨스가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진짜 찐하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그냥 그냥 여러분 아무런 대화도 없는 그런 부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대화 없이 40년 50년 집에서 각방 쓰고 그냥 하숙집 같이 그렇게 남자는 집에서 잠만 자고 뭐 이런 부부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살긴 정말 잘 살아. 여러분 그게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병들었어. 부족해. 하지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주고 정말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서로 행복해하고 만약 그런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그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천국 같은 작은 가정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사랑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 사랑이 있냐고요. 성도는 그 사랑의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대? 그를 뭐하는 자?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느니?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거 구하세요. 두 가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어떤 상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삶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이런 상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은요 행복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들이 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